자,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신화 속에서 가장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 사신 중 동쪽을 수호하는 청룡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늘과 바다를 꿰뚫는 위대한 권능과 인간을 향한 자비심이 담긴 청룡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처음 열리고 천지가 사방으로 나뉘었을 때 하늘의 신령들은 각 방위에 가장 강력한 수호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과 생명의 시작을 맡은 동쪽 하늘에는 푸른 비늘이 번쩍이고 신비로운 뿔이 솟아난 거대한 신수가 자리했으니 그가 바로 청룡이었습니다. 청룡은 바람과 구름, 그리고 만물을 살리는 단비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따뜻한 봄바람이 되었고 그의 포효는 천둥이 되어 세상을 깨웠습니다. 청룡이 동쪽을 지키는 동안 그 땅은 늘 풍요로웠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간 세상의 탐욕과 분열의 기운이 짙어지자 하늘의 기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땅에 끝없는 대가뭄이 닥친 것입니다. 청룡이 아무리 구름을 불러 모아도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강물은 말라버렸으며 만물은 타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쓰러져 갔지만 청룡은 왜 자신의 권능이 통하지 않는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가뭄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다스리던 한 현명하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매일같이 하늘의 기호제를 올렸습니다. 왕의 정성은 지극하여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할지언정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지요. 청룡이시여, 부디 저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가뭄을 끝내주십시오. 왕의 간절한 목소리는 하늘과 땅을 꿰뚫었고 마침내 동쪽 하늘을 맴돌던 청룡의 귀에 닿았습니다. 청룡은 왕의 지극한 정성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청룡은 자신의 몸을 낮추어 인간 세상으로 강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룡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 자신의 권능을 맡고 있는 사악한 기운의 근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바닷속에 숨어 살면서 오랫동안 용이 되기를 꿈꿔왔던 탐욕스러운 이무기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무기는 자신의 힘을 불리기 위해 청룡이 다스리는 천상의 비구슬이 생성되는 구름의 근원지를 몰래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무기는 천상의 비구슬을 훔쳐 자신의 몸 안에 숨기고 그 힘을 이용하여 바다를 뒤흔들고 땅의 기운을 흡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룡은 아무리 애써도 비를 내릴 수 없었고 가뭄은 더욱 심해졌던 것이지요. 청룡은 이무기의 악행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무기는 교활하게도 청룡을 모함했습니다. 이무기는 일부러 인간 세상에 나타나 청룡은 이미 하늘의 벌을 받아 힘을 잃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청룡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오해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룡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비를 내리지 못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에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청룡은 이무기를 찾아내 천상의 비구슬을 되찾고 백성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동해 바다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및 용궁 근처 거대한 해저 동굴에서 이무기는 훔친 비구슬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용으로 변신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짙은 검은 구름과 탐욕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고 그 기운이 지상으로 올라가 비를 막고 있었지요. 청룡은 이무기의 해저 동굴로 쳐들어갔습니다. 청룡의 위험에 이무기는 잠시 주춤했지만 비구슬의 힘으로 몸집을 불린 이무기는 청룡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해 바다는 두 신령의 격렬한 싸움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천상의 권능을 훔친 자, 내 죄를 용서치 않으리라. 청룡이 포효하자 천둥이 바닷속에서도 울렸고 바닷물이 거대한 해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무기는 청룡을 향해 도끼 섞인 검은 기운을 뿜어냈고 청룡은 자신의 맑은 푸른 기운으로 이에 맞섰습니다. 싸움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고 청룡은 이무기의 끈질긴 저항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무기는 천상의 비구슬을 삼켜 자신의 심장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이 구슬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무기의 몸을 완전히 파괴해야 했지요. 청룡은 마지막 힘을 모아 자신의 몸을 이무기의 심장을 향해 던졌습니다. 크앙! 청룡은 이무기의 몸을 꿰뚫었고 이무기는 마침내 탐욕의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무기를 꿰뚫는 과정에서 청룡의 가장 빛나던 푸른 비늘과 신비로운 뿔의 일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무기의 심장이었던 천상의 비구슬은 청룡의 몸에서 나온 피와 뒤섞여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비구슬이 하늘에 닿자마자 동쪽 하늘에는 순식간에 짙은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굵고 시원한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청룡의 피와 섞인 생명의 기운이 담긴 신성한 비였습니다. 이 비가 땅을 적시자 바싹 마른 땅은 다시 촉촉해졌고 죽어가던 만물은 다시 푸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대가뭄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단비가 내리고 세상이 평화를 되찾자 왕과 백성들은 청룡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청룡은 싸움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희생으로 온 나라가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지요. 왕은 청룡의 위대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궁궐의 동쪽 대문에 청룡의 모습을 새기고 그를 나라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청룡은 왕과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동쪽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왕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남겼습니다. 인간이여, 너희가 진심으로 화합하고 정의를 잃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동쪽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의 간절한 염원은 언제나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릴 것이다. 청룡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도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절하며 풍년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청룡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진정한 힘은 탐욕을 이기는 희생과 용맹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청룡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모두를 살렸습니다. 둘째, 청룡은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며 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청룡의 정신은 이 땅의 영원한 수호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궁궐과 사찰, 그리고 무덤의 벽화에서 청룡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룡은 단순한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정의를 수호하는 영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